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고, 또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휴가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모든 곳이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꼭 장소적으로 특정한 한 곳을 찍어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역시 예배당이었습니다. 물론 떼학볕에 가장 시원한 곳이 예배당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물리적인 어떤 그 시원함을 떠나서 그 어떤 곳을 보고 또 듣고 또 먹고 마시고 지내도 역시 그 예배당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또 뭐라 할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높으심과 저의 한없이 낮음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십자가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형상들을 보면서 또 감격해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그곳에 같이 이렇게 계시는 것만 같은 또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생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19세기 이쪽 우리 아시아 쪽을 선교하면서 선교사들이 아주 그 좀 경멸적인 용어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쌀 그리스도인,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쌀을 주잖아요.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쌀을 받아 먹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쌀을 얻기 위해서 개종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한 그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교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게 되자, 더 이상 교회에서 주는 쌀이 필요 없게 되자 그들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각을 좀 반대편에서 보면 쌀 그리스도인이라고 경멸하는 그 선교사들 중에 일부도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쌀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루 한 끼니를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있는 또 빛나야만 할 그 존엄을 인정해서 쌀을 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저를 개종시키고 또 저희가 그 교회 멤버십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또 의료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저들이 갇힐 수밖에 없었던 빈곤의 취약성과 또 저들의 욕구를 10분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살기 위해 필요한 쌀을 원하지 않아도 되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쌀이 당신에게 보장되었다. 차고 넘치는 쌀을 당신은 받을 수 있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욕망을 더욱더 강하게 자극하고 그들을 붙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카이 제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좀 써놓으셨는데, 약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호함이나 난해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단조로운 계산기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지만 이렇게 뻔한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의 관계에 잘 들어맞는다.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성경에 있는데, 그 누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겠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시는 10가지 기도 따위의 책 제목에 혹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찬성하신다는 정치가들의 선동에 동의하고, 단지 내 상황에 맞는 책을 사고 라디오 주파수를 적당하게 맞추고 텔레비전에서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전능자 창조주가 아닌 사용 가능한 하나의 장치로 여기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오늘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의 이 주장에 그렇게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 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을 교인들 많이 만든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목회자들만이 만든 게 아닐 것입니다.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합력하여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 현상을 위하여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많은 군중들도 당시에 빵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평생토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위대한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를 찾고 또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함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내 모든 욕구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였다라는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군중들인 것이지요. 그들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떡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 우리는 떡문화고 거기는 빵문화니까 뭐 떡이라 해도 되고 빵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똑같은 떡이나 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도 떡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떡을 얘기하고, 그들도 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빵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임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떡은 먹고 배부른 떡, 물질적인 떡이죠. 40년 동안 그저 하늘에서 무조건적으로 내린 떡, 그래서 항상 주워 먹기만 하면 됐던 떡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고 싶은 떡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표적으로서의 떡,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 육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의 구원을 위한 떡,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떡,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아 보여서 그들의 먹을 것을 그렇게 또 제공하셨죠.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빵, 즉 영원한 생명의 빵, 바로 당신 자신까지도 내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생략해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이어질 텐데요.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빵을 주시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빵뿐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주어 너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부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번 한 주간이 다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고 마시거나 다른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목표나 내 나침반이나 내 지향이나 내 결승점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우분 말씀 나누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현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표적으로서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물론 집중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우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좋은 일이 있으신 일 다음에 목사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시고는 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맞죠? 그렇죠?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익수수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귀하구나. 왜 귀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현상에 더 혹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그 꿀 빨아먹듯이 그 꿀만 그냥 확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이라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또 축복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돌아보아 또 자신을 또 쳐서 그것이 아니고, 그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것에서 떠나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서로 이렇게 막 그냥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좀 강하게 질책도 좀 할 수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눈물로 복돋으며 함께 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나눌 때,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뭐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야?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니야? 그거 당연하지 하면서 한쪽으로 훅 기울어서 그냥 몽창 다 어떤 침몰하는 그런 난파선 쪽으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리도 휘청 저리도 휘청, 또 이리도 돌았다가 저리도 돌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누구는 바로 그때 중심을 바로 잡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해서도 안 된다고 힘을 모으고 저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영원한 저 소원의 항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공동체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동안 안 드시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하루면 죽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아멘 이러시는데 역시 저희가 양식 한 끼, 또 뭐 하루, 또 며칠, 또 뭐 오래 견디시는 분들은 또 몇 주까지 그렇게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양식 없이는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또 소화시키고 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수로,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생의 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대하실 때에 당신의 이 살과 피, 당신 없이는 내가 참으로 굶주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굶주리지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먹고 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어 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한 몸이, 또 한 마음이, 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지 않고, 또 이 쌀로 대표되는, 뭐 이를테면 그 독재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독재한 거하고 그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앞장섰던 목회자들을 응원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가 독재에서 자유롭게 되자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뭐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며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듣고 바라고 함께 한 몸 되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에 꼭 저와 여러분 영혼과 삶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